오늘은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과 지진 등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갈등으로 사탄은 수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공격 중에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바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변질된 복음, 거짓 복음을 통해서 사탄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했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끝을 본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 오전마다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본면은 바로 복음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교회 역시 거짓 복음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가 배운 교훈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당부합니다. 로마교회가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학적인 내용들, 곧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복음,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결국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배, 곧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적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적 우월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행함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율법과 할례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율법을 행함이나 할례를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지옥의 불쏘시개값밖에 되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어디 이방인들이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찬송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이교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알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할례라는 또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무조건적인 용서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용납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는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은혜 앞에서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처럼 구원받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또 다른 조건을 달았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그 앞에 조건을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콘스탄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테마사가 사탄의 아들인 만몬이 지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기독교적인 내용의 영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영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탄의 아들 만몬이라고 이름 지어지는데요. 사탄의 아들 악마를 지상으로 불러내서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천사장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천사가 왜 악마를 불러내서 인간을 고통 가운데 괴롭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생각할 때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흉악범들, 연쇄살인범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너무나 무한하셔서 그들이 회개만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에요. 천사장 가브리엘의 마음속에 그것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흉악범들과 강도들과 그리고 연쇄살인범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죄인들을 죄악 가운데 고통받도록 하기 위해서 악마를 불러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사장 가브리엘의 계획을 이상시켜버리십니다. 이 영화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믿고 회개만 하면 아무리 큰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화에서 연쇄살인범, 전쟁을 일으킨 자들, 강도들, 흉악범까지도 그저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천사장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 물속에 빠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게 하심으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일 길을 다 다녀야 올 수 있는 큰 성 니느웨에 하루만 말씀을 전했는데도 니느웨 왕서부터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정하셨던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님은 이것이 싫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이 요나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고 자비가 크셔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게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거저주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용서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 우리는 다른 복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할 조건들을 내세우고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은혜 베풀 때마다 내 기준에 맞는지를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다. 누군가가 하는 말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들이 그 말하는 토나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기를 거부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그것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셨고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해야 되고 죄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용납할 수 없는 자, 그 용납할 수 없는 기준들을 없애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가로막는 죄들을 지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가 세운 기준들을 제거하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과 그리고 내 경험과 그리고 내 기준을 세워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서로가 거쳐 넘어질 것을 만들어 놓고 형제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용납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용납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품는 데 있어서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나 그들과의 기억들, 그것이 그들을 용납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속성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시며 또한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들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의 생각이 나와 맞지 않아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를 구원해서 제외하시던가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느 날 없애시던가요? 주님은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던가요? 주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무조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과 할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함께 형제되고 지체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기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분하고 그리고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짓 복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복음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사람들마다 각자가 세워둔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십자가가 아닌 나 자신이 사랑과 용서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사랑하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율법과 할례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속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복음 위에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분쟁과 거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첫째로 지나치게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가 작은 사람. 왜냐하면 내 기준과 내 뜻을 내세우기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므로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시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기준입니다. 내 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말을 들려줘야 되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언제나 원쟁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고 강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 안에 복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 치신 적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오히려 주님은 그럴 때 저에게 큰 소리로 책망하시기보다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주님 앞에 실수할 때 그때 큰 소리 치시고 그리고 책망하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많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여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강한 불 속에서도 강한 폭풍 속에서도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대해주실 듯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사람이 듣기에 은혜가 되는 말들로 그
그 사람의 귀에 그 말을 들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내 소리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 음성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내 말소리가 교회 안에 커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구원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관심은 늘 언제나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오늘 이 교회에 앉으면서 여러분들은 몇 사람들의 그 얼굴들을 떠올랐고 또한 몇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과 내 성격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내가 가졌던 생각들, 내 경험들,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교회는 사람에게 무관심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성도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받으러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쁨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반갑게 맞이하며 손을 잡아주고 웃어준 그 미소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기쁨을 가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회복한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회복한 성도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나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관심 가져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떨 때는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사자가 지금 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그 가슴에 비수가 꽂힐 만한 이야기를 소스없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두려워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사랑한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기억한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김양천 목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 아무개 장로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 아무개 성도를 보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십자가 못 박고 살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긍정적인 말로 우리를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 참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어떠한 말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의 말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옹호하는 말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잘 입을 다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권면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삶, 늘 언제나 듣는 자의 입장에서 말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듣는 자에게 은혜되는 말을 해라. 야고보는 어찌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할 수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미움의 말들, 질투의 말들, 시기의 말들, 손가락질하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여러분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정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진 성도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면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감정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편지 안에서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하지 말라 말하면서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 앞에 고기를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율법과 할례의 담을 제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막힌 담을, 우리가 쌓아놨던 그 담을 허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그 죄들을 허물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담들과 그리고 허물들과 죄악들마저도 다 제거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따라 모든 조건과 모든 기준들을 다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일은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사랑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악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어린아이처럼 미련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비밀인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셔서 모든 기준들을 다 없애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던 모든 기준들을 다 폐하여 버리셨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마저도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 복음 위에서 다시 살아내야 합니다. 형제 앞에, 자매 앞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기준들을 무엇으로 세워놓으셨습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그들이 나에게 입혔던 상처입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으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들을 얼마나 행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우리, 사랑받는 우리, 모든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사랑하기를 막고 있는, 용서하기를 막고 있는, 용납하기를 막고 있는 모든 단들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 사랑과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이 사랑 안에서 우리도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를 무조건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용납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과 감정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오래 참음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